이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0월의 둘째 연휴 기간인데 물론 비는 오지만 그래도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귀한 시간 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한테는 2배로 하나님이 은혜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변화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가고 또 세월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원치 않든 원하든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변화들은 때때로 우리를 참 난처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조금 있는데요. 아마 오늘도 교회에서 자꾸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그래서 뭔 일인가 여러분이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유튜브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 정책 가운데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함부로 올리지 말아야 되는 영상들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경고를 하고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엔 참 기가 막혀요.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했는지를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동영상 계정을 누군가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대신 다행히 뭐 다른 거에다 손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영상을 막 이렇게 올린 거죠. 올려서는 안 되는 영상들을 막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올린 줄 알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경고와 주의가 날라오고 심지어 일주일 동안 영상 올리지 못해 이렇게 아예 폐쇄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유튜브 이 송출을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길이 막힌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고 부랴부랴 평동교회 TV라고 하는 이 채널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지금도 예배 송출을 지금 그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보기에는 왜 옛날 건 안 들어오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어르신이신데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데 안 들어오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영상이 안 올라오니까 이거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전해 들었어요. 막 눈물이 나더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안 올라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참 마음이 그러셨던 거죠. 그런 얘기를 듣는데 참 때로는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와 관련된 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때때로 있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는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지요. 나이가 들어서 자꾸만 힘이 빠지고 그리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리고 자꾸만 기억력도 이렇게 저렇게 사라지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세요.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본인의 어머니가 20살 때, 20살 때 자신을 낳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어머니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년 뒤에 내 모습이지. 20년 뒤에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막 속상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랬노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냐고요. 세상에 누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나는 예외라고 해서 빠질 수 있냐고요. 빨리 오거나 늦게 오거나 할 따름이지. 어쩌면 우리가 가는 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와 관련돼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여정에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게 있지요. 첫 마음과 첫 사랑과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은 쉽게 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황하고 우리가 상황하고 이렇게 보는 것들은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두려운 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두려운 것은 변화가 내게 올까 안 올까가 아니라, 왜냐하면 어떤 변화들은 참 우리에게 기대를 줍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철이 들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사람 구실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되고, 그런 변화들은 내 자신에게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변화들은 그런데, 어떤 변화들은 즐겁고 어떤 변화들은 기대가 되는데, 어떤 변화들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 자체가 두렵거나 변화 자체가 염려스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변화든지 그 변화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어떤 변화든지 우리가 감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런 변화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 중에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이런 게 아니고, 내 무거운 짐 벗는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저 갈 준비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일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나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변화가 아니라 변화당하는 것을 거부할 뿐이다. 그렇죠? 이 변화에 있어서 내가 참여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가을, 특별히 환절기의 이 시대, 오늘날 내게 이 변화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은 달라져야 되고 어떤 것은 절대로 달라지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25장은 여러분 잘 읽어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베스도가 유대 총독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이전에 24장까지 총독은 유대 총독 11대 총독인데 이 누구였었냐면 안토니우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고, 그래서 이 52년에서 60년까지 유대 총독을 역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요. 세상에 어떤 것이 영원합니까? 아무리 붉고 탐스러운 꽃이라고 해도 열을 가는 곳 없고, 그리고 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권세가 10년 가는 권세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안토니오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자리를 놓아야 됐고, 유대의 이 고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소환되어서 좋지 못하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새로운 총독이 보르기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총독이 바뀌었으니까요.
마치 우리식으로 보면 서울시장이 바뀐 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바뀐 거나 이 정도 이렇게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을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변화의 주인공 가운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총독의 관저가 있는 이 지중해 연안의 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정치적이고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3일 후에. 그러니까 이 3일이라고 하는 시점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부임을 했어요.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은 이제 좀 여독이 풀리지 않아서 좀 쉬었겠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과 여러 가지 이런저런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일째니까 쉬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3일째 되는 날 이 사람이 총독이니까 이 지역을 어쨌든 관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다른 곳보다도 제일 중요한 곳을 가서 정찰하고 시찰하고 보고를 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권리지만 사실은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이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는지가 오늘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쉬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놀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이 펠릭스보다 훨씬 더 유능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 등장을 하죠.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정치적인 중심지였고 그 사회로서는 유력한 사람들, 그 사내원, 그 공회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이 꺼내놓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고요.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이 유력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울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지금 우선 현안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고 정치의 그 권력자가 바뀌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저러고 앉아 있다는 거죠. 하나도 바뀐 것 없이. 마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뭐냐 하면 세상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야. 그런 바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되묻게 되더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팬데믹,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처럼 일상으로 돌아간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다음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분명한 사실은요. 옛날처럼 똑같이 이렇게만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내 신앙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 결단과 또 그런 일들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요, 그냥 이렇게 데려다주고 옛날에 이렇게 하면 다 됐어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됐다고요. 근데 이제는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다고요. 마치 여러분, 제 우물에서, 내 영성의 우물, 내 신앙의 깊은 우물에서 그것을 퍼내어 쓸 수 없는 사람들은 아마 신앙이 메마르기 쉬울 거예요. 그저 이렇게 저기 가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은혜를 받아가지고서는요, 이 마지막 시대를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뭐 하자는 겁니까?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혼자 서서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바뀌어야 하는 거죠. 내가 뭔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2년이 지났고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똑같은 문제를 가져다가 지금 이 바뀐 신임 총독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의 원인을 밖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거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밖에다가 문제를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변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오늘 새벽에도 생명의 삶을 가지고 저희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이 뭐냐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주도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둘째로 태어났지만 약삭빠르게 눈치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마침내 형의 이 장자의 명분도 자기가 가져오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서 아버지의 축복도 받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요.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이 여러분 20년 동안 어떻게 저렇게 그 삼촌 라반의 집안에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으니까 바뀐 게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호롤 단식으로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갔다가 이제 식구만, 자식만, 남자애들만 11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4명이나 됐고요. 엄청난 때를 가진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일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던 그 일 말이에요. 부랴부랴 그때는 도망치느라고 엄마가 그랬거든요. 야, 너희 형이 지금 화가 잔뜩 나가지고 너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여기 있다간 내가 하루아침에 2 아들을 다 잃겠다. 그러니 너는 내 오라버니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을 좀 있다가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오라고 할게. 오너라. 이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게 20년이 지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곧 돌아가실 줄 알았던 아버지는 그냥 계시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예단하고 미래를 예상한다고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럴 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그거 하나 형과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요. 더군다나 얘기를 들어보니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같이 떼거지로 몰고 온다는데 이 형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오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나한테 복수를 하러 오는 건지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서 그것도 한 번에 다 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 번에 주면 약효가 없으니까 3토막을 내서 1, 2, 3개를 이렇게 저면서 우리 주인 야곱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 야곱 그리고 당신의 주 이 에서에게 이렇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러면서 자신을 한껏 낮춥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제 그 예물 받고 화가 나서 칠까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반으로 뚝 나눠서 선발대, 후발대 이렇게 나누고 먼저 보내면 이쪽을 치게 되면 하나라도 남겨야지. 그러니까 야곱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야곱이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죠?
그 마지막 아들내미 부인들을 다 보내놓고 못 건너가요. 못 건너가. 두려우니까.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홀로 남은 야곱과 씨름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그 씨름하는 분이 누구예요? 나중에 알아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야곱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20년 전에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 형을 좀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날 이 야복강에서 바뀌어진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여건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고요. 왜 그렇죠? 환경을 아무리 바꿔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영락없이 또 다른 똑같은 일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의 관심, 우리의 내면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죠. 왜 이들이 변화가 없을까요? 다른 건 다 바꾸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꿉니까?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이 나이인데 뭘 바꾸라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한 거 많아요.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이제 좀 편안하게 마지막 그냥 좀 놔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 너 여지껏 한 거 참 귀하지. 그만하면 됐다. 이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화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몇 명만 생각해 보면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25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러십니다. 이거는 뭐죠?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이제 좀 편안하게 알콩달콩 자식 새끼와 함께 편안하게 살면서 노후를 보냈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영락 없어요. 그 흔들어 대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은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그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수모와 그런 고난과 그런 훈련을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뭐였죠? 그래 큰 놈이 그래도 씩씩하고 남자 같으니까 내가 저 놈을 축복해줘야지 하고서 축복하려고 하다가 그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속아가지고 동생을 축복해주고 결국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알고 결국에는 받아들여요. 이삭이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곱 형하고 20년 만에 만나서 그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에게 소원은요 뭐냐면 이제 그만 좀 훈련 받았으면 좋겠어. 그냥 편안하게 숲꽃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식 새끼들과 함께 터잡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죠? 디나가 그 딸내미 하나가 디나가 그 세겜 족장한테 엄청난 일을 겪고 그 일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또 다른 동생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차고 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버리면서 위기 아닌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뿐인가요? 그 야곱의 삶은요 마지막까지 훈련을 받아요. 마지막까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나는 변화 안 돼도 돼요. 난 이제 할 것만큼 다 했고요. 여러분 그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혹시 지금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환경이 뭐라고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유대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이래요. 또다시 그 문제 꺼내놓고, 더군다나 오늘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이 부분이에요.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러잖아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호의로. 여러분, 호의라고 하는 단어 원어에가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카리스, 호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은혜도 제멋대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 아니에요. 호의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은혜를 내 마음대로 골라서 먹으려면 안 되는구나. 왜 그런 거죠?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호의를 가지고 거래하는 겁니다, 지금. 신임 총독, 이제 처음 왔던 이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새롭게 온 총독입니다. 우리 잘 소통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봅시다. 이러고 왔는데, 지금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호의를 좀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서 꺼내놓는 게 뭐라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계획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가이사랴로 옮겨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붙들렸다가 자기들끼리 논의하면서 저놈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 길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작정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미리 알고 천부장 루시오가 겨우겨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가이사랴로 옮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근데 다시 이제 데려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은혜를 은혜되게 못하는 거예요. 여지껏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여지껏 온 게 다 은혜였죠.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최적의 것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좀 내 뜻대로 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이런 걸 좀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때 위험해요. 그때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이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내가 고스란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나의 삶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적합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내 남은 삶,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고 여전히 머리 아파 복잡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